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평화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제 미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가,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그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생각이 깊으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름으로 담고 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남유다의 사람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왕은 요압이라고 하는 왕과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거쳐가지고 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제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시대에 그 대적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근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침략을 해왔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가 멸망을 하고 말았는데, 잠시 동안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신흥 세력인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세력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위협하여서 크게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이제 떨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죄라고 하면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책망하고 이제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다. 심판하고 나서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피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여기서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중간 시대에 사는 모든 날을 끝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자, 이제 그날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은 뭐죠? 어디죠? 여호와의 전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디냐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냐고. 예루살렘. 왜 대답을 못하냐고. 꿀 먹었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꼭대기를,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에는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 건물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물인 바로 성도들 개개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현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성령께서 성전을 삼고 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 하반절에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작은 산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은 산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의 신전이 세워진 산들을 작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다. 어디로?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몰려올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어디로?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2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곧 망하는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이 말씀 2절의 말씀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 그래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는 도전검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그래서 그 쌍둥이라고 하는 개념은 쌍둥이들은 지금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알지 못해요. 배 속에 같이 들어있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그거 알 수 있어요? 그 의사가 먼저 끄집어내는 사람이 형이라니까. 그렇게 나오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 쌍둥이는 그렇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두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된 거죠.
근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숱한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 파주가 한 그릇으로 예수에게 장자권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자기 형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14년을 고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너는 도정로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쓰시니까 이렇게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가슴에 와 닿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는 우상 숭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세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여자친구가 나는 아무도 안 믿고 내 자신만 믿는다. 내 자신만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근데 지금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뭡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제 그 길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길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족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율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교회인데 교회의 강단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계명이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베트남에 A.J. 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베트남의 전쟁 당시에 미국에 와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을 새워서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A.J. 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도 촛불 시위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촛불 시위도 하지만은, 그러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산을 들고 촛불을 켜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에 텔레비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밤마다 나와서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촛불 시위를 하고 있냐? 당신이 이 시위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백악관이 미국에 있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J 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천만에요. 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자, 평화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있고, 두 번째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는 로마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평화죠.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로마의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인 것과 그 다음에 법과 힘에 의해서 평정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팍스라고 하는 평화예요.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 다음에 힘에 의한 법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평정되어지는 것을 팍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엄청난 로마의 제국, 서로마와 동로마가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있었지만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나라가 확장되었잖아요. 이제 엄청난 세력을 이제 이 로마의 나라가 지니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왜 망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 있었다라고. 내적으로 분열되면은 이 나라는 망하게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존속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분열되니까 침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에 매일 당량만 일세우니까 일본에서 침략해 왔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적들은. 그래서 이 로마의 제국은 서로마는 게르만 민족에게 이제 멸망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오스만 트루크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 의해 가지고 이 서로마, 동로마가 다 멸망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누가 나누었냐면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사용한 인사법이죠. 샬롬이라고. 이 샬롬은 어떤 뜻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병든 자라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샬롬이에요. 물질적인 외합적인 힘의 법적인 그런 평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인데 스피노자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있었던 한미주의 철학자 이 스피노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뭐가 평화냐?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바로 평화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솟아우러 나오는 그 기쁨이 바로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샬롬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마음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르기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시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자 이는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메시아의 왕국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에게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교회를 향한 통치입니다. 자,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는 군사력에 의존해가지고 세계 정복을 실현하고자 했던 강대국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될 것이다. 자,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농기구를 이야기하고 농기구, 칼을 쳐서 창을 쳐서 창을 녹여서 칼을 녹여서 농기계,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왜?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년째 이제 지금 서로가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지를 않죠. 빼앗긴 땅을 돌려주기는 내가 합의를 보겠다 그러는데 빼앗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원하겠어요. 돌려주면은 이제 휴전하겠다 그러는데 뺏은 땅은 우리 걸로 해주면은 휴전하겠다.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분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수도사들이 너무 단조로운 생활을 하니까 한 수도사가 다른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단조로운 재미없는 생활을 한다. 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큰 돌을 하나 갖다 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수도사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돌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당신 것이라고 여기니까 가져가시라고. 싸움도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게 되어지면은 분쟁이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뭐 별거 아닌 말씀 같아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시원하고 그러니까 잠이 오잖아요. 약 기운도 있고. 이 말 뜻이 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해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는. 그 당시에는 소작농 농부들이 많이 있다. 거의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어지면 그 주인에게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월세를 사는 거예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 뭡니까? 자기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집을 마련해가지고 자기 차를 내가 마련해가지고 그날 밤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평화다, 참된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평화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아름다운 일을 의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자, 만민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는 세계 만민이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는 자신들의 신을 각각 숨기던 것과는 달리 이제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그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이제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 안 드리는 내용은 이제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의 전쟁 두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전쟁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나오는 전쟁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제 7년 환란 초기에 일어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튀르키예로부터 해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2,800km 정도에 이르는 그 강의 이제 주위에 있는 그 지역을 유브라데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것은 복합적이에요. 이념 전쟁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전쟁이 섞여가지고 일어나는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후기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은 적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과 적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이다.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봤지만은 그 지역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제 세력이,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되어져서 이 민족의,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주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 평화가 이제 다가오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